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40여 년의 부르심과 순종의 훈련에 대한 종합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내려옵니다. 그의 신앙 여정의 절정을 지나서 결말과 새로운 시작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23장은 사라의 죽음을 맨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은 곳이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브엘세바와 헤브론이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 이곳에도 아브라함의 거주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127세라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요. 이삭의 나이는 37세입니다. 아마도 이때는 모리아산의 사건이 있은 지 약 20년이 지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례적으로 남자가 아닌 사라가 죽은 나이를 매우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라는 성경에서 나이가 언급된 유일한 여성입니다. 사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모든 여성들의 어머니로 자리매김했던 위상이 높은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여자들이 대체로 15세에서 22세의 시집을 갔음을 고려해보면 사라는 아브라함과 10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부부로서 산 것입니다. 그러니 오랜 세월 해로했던 아내인 사라를 잃은 아브라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슬펐을 것입니다. 사라가 좀 더 오래 살아서 이삭이 장가도 가고 손주들을 낳는 것을 함께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보다 10년이나 젊은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38년이나 일찍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이렇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정하신 때가 최선의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라의 죽음이 아쉽고 슬프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온전히 서가야 함을 알기에 그는 언제까지나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발에 떨어진 급한 일은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슬픔을 뒤로하고 매장지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공을 들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바라고 떠나온 지 60여 년이 지난 지금 아내를 묻을 매장지조차 없습니다. 당시의 아브라함은 수백 명의 종들과 가족들을 거느린 존경받는 족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지방의 유력자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70인경에는요, 이 구절을 번역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왕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만큼 무시 못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주변의 가나안 민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아브라함은 집이라고 할 만한 것 혹은 땅이라고 할 만한 자기 소유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을 누리긴 했지만 막상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조차 소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돈만 있으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부동산은 공동체 혹은 자기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므로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의 주인들에게 매장할 땅을 머리 숙여 간절히 청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 땅이니 안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가장 낮은 계층인 나그네와 떠돌이로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비굴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 무덤자리 할 땅을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무덤자리를 꼭 매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왜 굳이 가나안 땅에서 꼭 매장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자기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과 후손에게 약속하신 땅에 사라와 자신이 묻힘으로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유를 약속으로 선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연유로 해쪽 속의 사람들이 그냥 땅을 주겠다는 친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하나님의 지도자처럼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최대한 몸을 굽힙니다. 자신에게 베풀려고 하는 호의는 감사하지만 땅을 그저 얻지는 않겠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사라를 자기들의 땅에 장사하라고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장지를 공짜로 받아서 그 땅의 백성들 중 하나처럼 매장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굳이 사겠다는 것이죠.
이 매장하는 것은 당시에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자기들의 조상들이 묻힌 땅에 장사시킨다는 것은 자기들의 내세에 사라를 합류시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적인 신앙과 같은 선상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브라함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너희들과 다른 신앙인이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 아내는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내세를 보낼 것이지 너희들의 조상과 같이 지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매장지 매입의 과정은 신앙적인 고백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던 매장지인 막벨라 동부를 지목합니다. 그가 헤브론에 정착했던 곳인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 근처였는데 그 주인은 바로 에브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문에 모인 사람들에게 땅의 주인인 에브론을 설득해서 자기가 그 굴을 매입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에브론이라는 그 땅 주인이 인신 좋게도 그 굴과 밭을 공짜로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주 정중한 태도와 겸손함으로 다시 한번 에브론의 호의를 거부합니다. 호의는 고맙지만 가격을 치르고 나서야 시신을 그곳에 안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공짜 땅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첫째, 아브라함은 그 굴을 자기가 소유함으로 미래의 가정묘실로도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유주인 에브론이 나중에 자기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당시 관리에 따르면 부동산을 남에게 무료로 줄 경우 그 땅을 소유했던 원주인의 후손들이 언제든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영구적으로 소유하려면 땅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밭까지도 함께 팔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그가 제시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값을 지불합니다. 당시 법으로는 굴만 팔면 여전히 큰 밭은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브론은 아예 자기 땅을 전부 팔아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세금까지 내라는 것이지요. 은 400세겔은 다른 토지 거래에 비하면 매우 큰 액수였습니다. 그 당시 한 사람의 1년 수입이 은 5에서 10세겔 정도였다는데요. 400세겔은 한 사람의 40년이 넘는 평생의 수입과 맞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은의 무게는 약 44.4kg 이상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터를 사면서 은 50세겔을 땅 주인 아라우나에게 지불했고 예레미야가 사촌의 땅을 사면서 은 17세겔을 지불했던 것을 감안하면 에브론은 아브라함이라는 나그네 부자를 상대로 바가지를 씌워서 톡톡히 한몫 챙긴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달라는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그 땅의 등기부를 본인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구도 아브라함의 소유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죠. 이렇듯 아브라함은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매장지의 법적인 소유주가 됩니다. 이제 그 밭과 부속된 굴과 나무들이 영원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을 이렇게 매입한 가족 묘지에 안장합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예들도 묻히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가 여기에 장사되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의 땅이 아닌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땅에 묻힌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을 바로 이 매장지를 통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이 매장지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대한 증표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의 재력으로 더 많은 땅을 가나안에서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혀 땅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다가 겨우 매장지 얼마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는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나그네의 영성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을 후손들이 차지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가슴 벅찰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더 좋은 곳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즉 가나안 땅이라는 세상의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의 땅으로 대표되는 소유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로서 사는 것을 즐겼고 가족이 묻힐 수 있는 매장지를 매입한 것으로 만족했을 뿐입니다. 오로지 그의 관심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나라에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